부모님이 지혜로우면 자식은 무조건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집안에서 누구 하나가 지혜롭게 이 마음을 공부를 하면 그 주변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귀신 같아요. 근데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야, 내가 마음 공부하니까 좋더라. 너도 이거 좀 공부 좀 해. 싫은데요? 좋다니까 좀 해.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굳이 안 해도 내가 그냥 서서히 바뀌면 저절로. 근데 이게 빨리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걸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단박에 바뀌었다고 남들도 단박에 안 바뀔 수 있어요. 저마다의 자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시절 인연이 딱 맞아야지 이게 귀에 들어오지, 이게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아직 인연이 다 안 맞는 사람, 이 공부랑 인연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참 많은, 이렇게 확 얘기를 못하지만 이게 진짜 많은 임상 실험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니까 진짜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나도 자유로워지고 자식도 자유로워지고 훨씬 서로가 좋아요. 지금 문제가 없어져요. 문제가 사라져요.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놔 보세요. 분별로 내가 쥐고 있던 걸 다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져 있는 삶은 그냥 허용해 보세요. 그 문제가 사라져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그럼 나 이렇게 살면 돼요. 이 최악의 괴로움이 죽는 거 아니에요. 최악의 괴로움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병드는 거 아니겠어요? 스님, 그러다가 병들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병들고 죽을 때가 되면 병들고 죽어야 돼요. 누구나 부처님처럼. 안 그래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로 난 죽어도 안 죽을 거야. 절대 병들지 않을 거야. 교통사고 절대 안 날 거야.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20살까지 살다 죽고, 어떤 사람은 30살까지 살다 죽고, 40까지, 50까지, 60까지, 70까지, 80까지, 어떤 사람은 100살 넘게 살다 죽잖아요. 내가 분별한 거죠. 오래 살수록 좋은 거야. 젊었을 때 죽으면 비참한 거야. 자기 생각이잖아요. 짐승이, 어떤 짐승은 오래 살고 어떤 짐승은 빨리 죽어요. 나무도 어떤 나무는 오래 가고 어떤 나무는 빨리 베어져요. 그게 좋고 나쁜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빨리 죽는 게 무슨 괴로움이고 오래 살다가 죽으면 행복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건 사람의 분별이에요. 그냥 이 우주 법계는 그냥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갈 뿐이에요. 그래서 인연 따라 오는 것도 아름답잖아요. 사람의 태어남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런데 인연 따라 가는 것도 모든 돌아가시는 분이 아름다움이에요. 인연 따라, 인연생은 인연멸하거든요. 모든 존재는 생주이멸, 성주개공, 생로병사 하거든요. 생로병사, 똑같은 일이에요. 어떤 것은 아름답고 어떤 것은 추하고 어떤 것은 행복인데 어떤 것은 괴로움, 이렇지 않아요. 죽음은 그냥 죽음일 뿐이에요. 병드는 것은 그냥 병듦일 뿐이에요. 사람은 의미 붙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은 건 막 괴로운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이다. 이거 사람의 분별이에요. 오래 사는 것만이 반드시 좋다. 아닙니다. 이 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100년을 넘게 살아도 100년 동안 분별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만 하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살아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분별하고 있을 때, 막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분별의 생각 그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진짜 눈앞의 현실,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속을 살고 있잖아요. 생각이라는 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허망한 꿈. 우린 평생을 그 생각이라는 꿈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꿈의 특징은 어떠냐면, 생각이 갑자기 어느 날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성공하고 싶어 하면 갑자기 내가 성공 못한 비참한 사람이 돼버리고,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진짜 내가 막 갑자기 막 서글퍼지기도 하고, 그 생각이 꿈을 그려낸단 말이에요. 비참한 인생으로.
막 빛나는 인생인 것처럼 온갖 인생들을, 좋고 나쁜 인생을 그려낸단 말이에요. 꿈으로 그려낸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 생각의 꿈속을 지금까지 사느라고 진짜 살지는 못했어요. 진짜 삶은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깨어있음을 말 그대로 깨어있다는 거잖아요. 생각의 꿈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있은 적이 있느냐? 이걸 살아있음이라고도 표현해요. 깨어있음, 살아있음, 생생한 깨어있음. 진짜 살아있는 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생각 속을 거니는 게 죽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있어서 진짜 삶을 죽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자꾸 죽이고 있으면서 그 죽이는 삶을 백년 산들 뭐 하겠어요? 업장만 자꾸 늘어나지.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삶, 내가 진짜 삶을 진짜 살려내는 삶,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공부인 거죠. 그래서 도를 가지고 다시 도를 찾으려 하는구나 이랬습니다. 우리는 본래 도를 가지고 있는데 100% 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도를 찾으러 왔잖아요. 도를 찾고 있잖아요. 찾고 있는 도, 이게 도인가? 이게 도인가?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저게 도인가? 하고 저기서 도를 찾으려고 막 여기에 레이저를 쏜단 말이에요. 눈에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이거를 쳐다보면서 이게 도라는데 하고 저기서 도를 찾으려고 막 찾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돌이켜서 갑자기 집중해가지고 저게 도라는데 하고 막 저기서 찾는 마음을 문득 돌이켜서 찾고 있는 이놈, 찾고 있는 자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찾고 있는 그놈이 법이에요. 내가 깨닫고 싶은데 깨달아서 찾으려고 하는 그 깨달음은 내버려 두고,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는 허망 없다 그랬잖아요. 그 깨달음은 내버려 두고 깨달음을 찾는 그놈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놈이 있으니까 지금 깨달음을 찾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깨닫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지금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구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마음을 찾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둘째치고 내가 찾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문득 한번 돌이켜 회광반조해서 이 마음을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딴 데 있습니까? 자기에게서 확인되는 거죠. 늘 자기가 쓰고 있고 자기에게 구현되어 있는 것이고. 한 생각, 마음이 바로 이것인데 어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한 생각, 마음, 한 생각 일으키는 마음,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번뇌를 일으켰을 때, 번뇌를 일으키는 이게 바로 그 마음이에요. 본 마음이에요. 번뇌를 일으킬 때도 또 일념 할 때 념을 생각이라고 해석 안 하고 순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한순간, 모든 순간에 일으키는 그 마음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즉시라고 했잖아요. 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념, 지심, 즉시 이랬단 말이에요. 한 생각이, 한순간의 마음이 곧바로 이것이다. 시 이랬단 말이에요. 시 혹은 차 이런 식의 한문에서는 표현을 써요. 이러니까 이제 이 법의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선어록들을 해석하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대명사로 그냥 이것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뭐지? 앞에 얘기했던 도를 얘기하나? 그래서 이걸 한 생각 마음이 바로 도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했으죠. 근데 이 선사 스님들은 항상 이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 차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것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 이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야? 저것이나 그것 이러면 저쪽에 있거나 그쪽에 있는 뭔가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은 이것이면 여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뭔지.
근데 이것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모양 있는 무언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기 있는 어디에 있는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건가? 이것이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어떤 말로도 이것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뭐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 자성, 신, 부처 뭘로 표현해? 열반, 해탈 뭘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언어 개념이라서 탁 들어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것이라는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왜? 이것은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이쪽이나 저쪽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통으로 둘이 아닌 이 전체 삼천대천세계 전체를 그냥 하나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가리키는 놈도 이거고 가리키는 것도 이거란 말이에요. 삼라만상 삼천대천세계 전체를 그냥 전체 뭐랄까 바탕 배경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즉이니까 이걸 뭐 굳이 이렇게 또 바탕 배경 이러면 바탕 배경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겉에 드러나는 거 아니라 그 바깥 이면에 있는 배경으로 숨겨져 있는 무언가인가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냥 곧장 드러난 이거지. 즉이지 즉. 그냥 곧장 드러난 이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여기서 한순간의 마음이 바로 곧장 이거다시라 그랬잖아요. 일념지심 즉시다. 모든 순간에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한 생각 일으킬 때,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밥 먹을 때, 맛을 볼 때, 감촉을 느낄 때, 생각할 때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견문각지할 때 견 보고 문 듣고 각 느끼고 깨닫고 지 뭔가를 알고 매 순간 모든 순간에 이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순간 이거란 말이에요. 모든 순간. 그러니까 스승이 도가 무엇입니까? 이거다 이렇게 하거나 이거다 이렇게 하든지 죽비를 꽝꽝 치든지 뜰 앞에 잣나무다 하든지 마삼근이다 하든지 그것만 직지인심이 아니라 일념지심 모든 순간 매 순간 하나하나같이 탄 하나도 소외될 거 없이 우리가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매 순간 이거 아닌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매 순간이 직지인심 아닌 적이 없단 말이에요. 스승이 직지인심을 해서 자기 마음을 딱 가리킨다? 스승이 가리키는 것만 마음이겠어요. 자기가 매 순간 법을 직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 우주법계 전체가 삶을 직지하고 있어요. 앞에 가는 차가 깜빡깜빡이는 것이 떠 있는 구름이 날아가는 새가 하늘거리는 나뭇잎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 기어가는 한 마리 개미 한 마리가 매 순간 이 마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미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게 이게 개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것이 하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이것이 하는 거고 밥을 먹는 것도 이것이 하는 거고 개미가 길을 걷든 하늘에 구름이 떠가든 태양이 뜨든 은하수가 반짝이든 가장 작은 세포 하나하나 미립자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찰나간의 미립자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별이 뜨고 지는 거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 이 온 우주법계 전체를 지금 대기대용의 이 우주를 이거 하나가 이 마음 하나가 대기대용으로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대한 큰 이 우주법계라는 기관을 거대한 기관을 대용 큰 이 마음 하나가 돌려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 하나가 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가. 그러니까 차별이 없죠. 일체 중생이 차별이 없고 삼라만상 삼천대천세계가 하나예요. 마음 하나예요. 일념 삼천 이러죠. 마음 하나에서
삼천 대천 세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실제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여기서 내가 한 생각 떠올려야, 여기서 지금 한 생각 일으켜야 우주가 나타나고, 우주 이럴 때 우주가 탁 등장하고, 내 고향 하면 고향이 갑자기 이미지로 쫙 펼쳐지고, 미국, 전쟁, 역사, 과거의 역사,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니까 일어나잖아요. 무인도에서 태어나자마자 무인도에서 살았던 사람, 아프리카 오지에서 혼자 산 사람은 그 사람은 안 떠올려질 거예요. 그 사람은 우주가 뭔지, 역사가 뭔지 모를 거예요.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예요. 미국이 뭔지, 세계 경제가 어떻고 모를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배웠으니까, 주소서대로 배운 게 있으니까 그 업식 따라 그런 게 많은 이미지가, 더 많은 이미지로 업식이 쌓인 거죠. 이게 식의 증장이라 그래요. 인식이, 의식이 자꾸 우리는 증장된 게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진짜 이런 세계가 막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나 보다,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세계가,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세계가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바깥에 우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마다 다 자기가 만든, 자기 분별이 만든 우주를 다 부둥켜 안고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만든 우주에서 살고 있어요. 실제 우주라는 고정된 실체가 하나가 딱 있고 그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와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주 속에서, 자기가 만든 세계, 자기가 만든 대한민국에서 자기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 다 판단하잖아요. 대통령은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기독교는 어떻고, 내 인생은 어땠어? 저 사람은 잘 사네? 나는 못 살았네?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 인식 속에만 그게 있잖아요. 진실은 그런 분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자기 분별로 만든 허망한 세상이고, 허망한 분별이고, 허망한 우주잖아요. 자기가 만든 우주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만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어디만 있어요? 자기 분별 속에만 있어요. 유식, 무경, 오로지 식분, 무경, 바깥 경계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세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식, 무경이라는 건 바깥이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분별하는 그 방식대로 세상이 있는 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만든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창조주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창조주는 나죠. 내가 만들었잖아요, 이 세상을.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만든 이 세상은 같이 죽어요. 저마다 자기 세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 속에 다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가짜 세계. 그 가짜 세계가 진실이 아니구나, 공하구나. 공한 가운데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진짜 있는 줄 알고서 막 만들어 놨구나. 인연생 인연멸로 허망하게 그림자처럼 그려진 건데, 꿈처럼 그려진 세계인데, 모양의 세계인데, 상의 세계라 하잖아요. 범소유상. 모양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건 다 계시의 허망이란 말이에요. 허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줄 모르고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사니까 그 속에서 내가 만든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은 대단하고 나는 별로야. 난 저 사람을 닮아가야 돼. 그래 놓고 저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목표. 그 자기 생각의 노예가 돼가지고, 분별의 노예가 돼서 평생 분별이 시키는 대로 살면서, 딱 그 비유랑 똑같아요. 얕은 물결 위에 이렇게 나뭇가지를 잡고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이 나뭇가지가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죽을 것 같아 하면서 옆에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막 나 죽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물가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야, 그 손 놓으면 돼. 손 놓으면 똑 떨어지면 그냥 그 물이 얕아가지고 금방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이 물에 빠져 난 죽어. 물은 너무 깊을 거야. 물속에는 온갖 악어가 막 있을 거야. 온갖 그림을 그려놓고서는 난 여기 떨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그림 그려놨단 말이에요. 흔히 아는 사람은 손 놓으면 살아. 이러는데 본인이 그려놓은 세상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죽어도 못 놓는 거예요. 놓으라고. 지혜로운 사람이 놓으라고 하는데 못 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느라고.
우리도 지금 딱 이러고 있잖아요. 나는 이만큼 벌어야 되고, 자식은 이만큼은 돼야 되고,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세상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고, 뭐 세상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게 기준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만든 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건 죽어도 못 내려놓겠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쌓아온 건데, 그게 나인데, 자아인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느냐. 그거 내려놓으라는 말은 하지 말고 저한테 법문만 해주세요. 그 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죠. 자유로워질 수가 없죠.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탁 놔버리면 내가 붙잡은 거, 내가 허망하게 그림 그려놓은 세계 속에서 그림 그려놓은 목표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대서장에서 보면 사람들은 환상의 병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환상의 약을 찾아 나선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환상인지 아는 부처가 환상의 약을 만들어 가지고 환상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환상의 약을 줘서 환상의 병을 치료해 준다. 그런 표현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설하는 것도 환상이에요. 왜? 환상의 병을 치료해 주려니까 환상의 약을 주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득 몰록한 생각 내려놓으면 일단은 세상 속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생사를 몰록 놔버리세요. 그냥 생사를.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내 뜻대로 죽을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가 생각한다고 나는 100살까지 살아야 돼. 그런다고 100살까지 살지 않잖아요. 자기 인연 따라 살다 가는 거지. 그리고 인연 따라 살다 가는 거 좋은 거예요. 내가 해석만 하지 않으면 그럼 생사를 몰록 놔버릴 수 있죠. 뭐 오래 사나 뭐 금방 좀 살다 죽으나. 생각으로 쥐고 있는 게 많으면 오래 살아야 되겠죠 아마? 근데 뭐 오래 살 필요가 있어요. 살 만큼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얼만큼 살 만큼 사는 건지 나는 몰라요. 법신부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법신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법신불이 나니까. 내가 알량한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몇 살까지 살아야 되고 나는 건강해야 되고 이런 거 믿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이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이니까. 메타버스예요 그게. 분별의 메타버스예요. 이제 그거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 허망한 분별의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사는 거예요 이제. 진짜 생생한 하루를 사는 거예요. 드디어 깨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긴 꿈에서 깨어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현실을, 그냥 이 심심한 현실을 놀이하듯 재밌게 사는 거예요. 장자의 가르침의 핵심이 노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소요유. 그러니까 삶을 소유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냥 몰록 놔버리면 삶을 놀 수 있어요. 여유가 생겨요. 반드시 돼야 될 것도 없고 반드시 안 돼야 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쥐는 게 없으니까.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요. 근데 거기 집착함 없이.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더 순수한 열정이 붙어요. 사람이 순수해져요. 삿된 생각 없이. 그게 더 큰 열정이라니까요. 나 이거 해서 대박 날 거야 하는 거에 열정 같잖아요. 그게 열정이 아니라 삿된 생각, 대박 날 거야 이런 생각 없어요. 그런데 그냥 순수해서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대박 난다니까요. 작곡을 할 때 내가 이 노래 작곡해가지고 대박 날 거야 하고 그런 삿된 생각 가지고 작곡한다고 대박 나는 노래가 나오겠어요? 명곡이? 근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문득 감상에 젖어서 한 3분 만에 흥얼흥얼 거리면서 노래를 하나 녹음해놨어요. 핸드폰으로. 나중에 그게 대박난 명곡이 됐다 이러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생각이 개입되지 않을 때,
생각이 개입되지 않을 때 약간 이거 뇌과학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생각 분별이 자기가 만든 분별의 메타버스 속에서 허덕이며 살다가 그 분별이 잠시 쉬어질 때, 분별이 탁 놓여질 때 내가 에고, 아상,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던 그 나가 문득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이제 생각이 쉬어지고 조금 뭐랄까 좀 말로 한다면 그냥 근처에 가는 말로 한다면 딱 이 말은 아닌데 굳이 말로 한다면 약간 좀 직관적이고 이게 머리가 활동할 때가 아니라 뭔가 좀 직관적이고 뭔가 이렇게 가슴이 움직여서 무언가를 이렇게 턱턱 저절로 이루어지는 놀이처럼 내가 막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막 이루어지는 것 같은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야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야 이게 그냥 되려고 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착착 이게 맞아질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막 성공할 때가 되면요 희한하게 온 우주 전체가 나를 돕는 것 같아요. 막 진짜 희한하게. 그래서 그 일이 착 벌어진다니까요. 신기하게도 뭐라 그러나요? 아구가 착착 들어맞게 와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싶어요. 어제도 어떤 교수님이 와서 그러세요. 당신이 이 마음 공부 관련된 어떤 이렇게 논문을 쓰고 이러는데 이 마음을 다 공부하고 뭔가 그러니까 나름의 또 체험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그러고 이걸 쓰는데 이걸 쓰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내가 쓴 건데. 그러면서 딱 그 느낌이 들더래요. 야 이거 내가 쓴 거 아니구나. 아 이거 진짜 내가 쓴 게 아니구나. 내가 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유의조작으로 쓸 때가 있고 그냥 내가 쓴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냥 그게 어찌 보면 요즘 말로 뭐 몰입이라고도 하고 삼매라고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내가 할 때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또 도의 특성이라 이렇게 붙잡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모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가나선에서 말하는 화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스님 법문을 몇 달 들었는데요. 스님 지금까지 스님 말씀하시던 얘기 말고 좀 새로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궁금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건데 화두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뭔 얘기한 거죠? 화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화두를 들고 있는 어찌 보면 가나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근데 지금의 그 구조화되어 있는 그 가나선이 아니라 진짜 가나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두를 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뭔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왔다 가는 거 말고 진짜 자기 생겨나고 사라지는 몸, 마음, 느낌, 생각 이거 말고 진짜 자기 누구냐?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 먹고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이거냐? 두두만물, 삶이 그대로 이것을 직시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내가 길을 걸을 때 이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야, 이게 법이라는데 왜 난 도통 모르겠지? 딱 그 상태잖아요. 그게 공부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왜 모르겠지? 근데 알려고 하면 틀렸다니까 궁금은 한데 머리를 써서 애써서 알려고 해봐야 도리가 없으니까 궁금만 할 뿐이에요. 그냥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3000배 몇 번을 하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3000배 해보겠는데 다리가 부러져도 해보겠는데 그거 행위하는 걸로 안 된다 하니까 궁금은 한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궁금할 뿐, 깝깝할 뿐, 답답할 뿐, 꽉 막혀 있을 뿐, 모를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모르겠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법문 듣는 것밖에 없고 그냥 산길을 걸으면서도 이게 뭔가 싶고 출근 퇴근하면서도 이게 뭔가 싶고 그냥 이거 한번 알고 싶다. 그게 화두가 들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사스님들이 초기 선에서 조사선이라고 부르는 조사스님들이 초기 선불교에서 스님들이 계속 법문을 통해서 저절로 화두가 들리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화두란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저절로 화두가 들려있으니까 화두란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늘 공부한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5년, 6년, 10년을 하다가 스승 시봉하면서 10년, 5년을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어떤 유명한 스님이 그렇게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가.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가.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님 바보냐? 너 명충이가 이걸 이렇게 모를 수 있냐며 하루 막 쪼코를 줘서 막 혼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막 분하기도 하고 막 진짜 내가 그때 그날 간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진짜 이런 서러움을 받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나 더럽고 안 입고서 내가 못 있겠다 하면 그 다음날 또 불러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냥 꽉 막히는 거야. 모르는 게 잘하는 거야. 모르는 게 잘하는 거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만 해. 그러니까 또 도망가려 했다가 또 도망도 못 가고. 그러면서 5년, 6년 버티다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6년째 매일 불러가지고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6년을 그러다가 6년째 되는 어느 날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됐다. 끝이에요. 그러고. 알겠습니까? 알겠냐?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난다니까요. 그 근기 있는 스님이 스님 시봉하면서 6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시간이 없으니까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주가 걸릴 수도 있고 6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모르겠지만 그건 자기 시절 인연 따라 자기가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간절함의 싸움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불교 공부에는 오로지 간절함. 그러니까 금강경에 이렇게 수행해라 저렇게 수행해라 있습니까?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만 계속 나와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최상의 깨달음이거든요. 더 위가 없는 최고의 깨달음, 그것을 얻겠다라는 발심하는 마음,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마음을 발해라 이거예요.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 이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발, 보리, 심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계속 발보리, 심만 얘기해요. 아니 불교의 깨달음이 담긴 경전이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지. 맨날 깨닫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발해라. 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이거 웃기지 않나요? 그게 공부라서 그래요. 간절한 마음을 바라는 게 그게 공부의 핵심이에요. 방법은 따로 없어요. 방법이 따로 있으면 유의 조작하는 거잖아요. 인과응보, 인과의 법이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방법을 갈고 닦으면 생겨나겠죠. 원인을 제공하니까 결과가 생기겠죠. 그 인과잖아요. 이건 비인비과라니까요. 본래 있는 거 확인하는 거니까 방법이 없어요. 서울 사람이 서울 가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이미 서울인데. 아, 여기가 서울이었네 하면 끝이지.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을 쓰려고 하면 어긋나는 거예요. 서울 사람이 서울로 가려고 방법을 쓰면 어긋나잖아요. 서울 가려고 서울 사람이 버스를 타면 자꾸 엄한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 이러잖아요. 마음으로 간절하면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안고 그냥 깝깝하고 답답한 그 속에서 그냥 알고 싶다. 거기 버텨 서 있는 거예요. 그 모르겠음, 답답함.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공부. 그게 정진이고. 그게 화두가 들려있는 것이고 그게 은산철벽에 갇혀있는 거고. 그게 바로 선방에서 가행정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벌써 이 법문 들은 지 한 6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6개월 동안 안거하고 있는 거예요.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장 잡으라, 눕지 않고 앉아가지고 10년을 갈고 닦았다 이러잖아요. 큰 스님들 10년을 눕지 않고 장 잡으라 했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린 그런 근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년을 내가 이걸 알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법문도 듣고 그런다고 하루 종일 법문만 듣게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굳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몇 시간 듣는데 죽겠는데 오늘도 안 되는구나. 에이씨 모르겠다. 오늘은 좀 쉬자 하고 쉬란 말이에요. 그냥 법문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산행이나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 보고 뭐 이것도 하려면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다가 진짜 한번 쉬고 싶을 때
뭐 하고 싶은 건 다 하셔도 현실은 살아야 되니까 일할 땐 일하고 자식 뒷바라질 땐 뒷바라지 하고 할 거 다 하란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 시간에 내가 틈틈이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한 번씩 내가 오늘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오늘도 모르겠네, 오늘 도탕이네 할 때 그냥 한번 쉬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시라도 한 10분 20분이라도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법문도 그러고 다시 하지 말고 탁 쉐리 막 그냥 놔버리고 그냥 있으란 말이에요. 스마트폰 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오늘도 혀탕이네 하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쉬란 말이에요. 그냥 법문 열심히 듣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쉴래요 하고 그냥 확 쉬다 보면 그때 되는가 보죠? 그런 분별하는 생각 갖지 말고 진짜로 쉬어란 말이에요. 진짜로. 예. 그게 굳이 말한다면 묵조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선과 묵조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깨닫기 전에는, 성품 확인하기 전에는 가나선을 주로 하고, 가나선이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렇게 법문 듣는 선, 어나데오를 깨닫고자 하는 가나선의 방식, 법문 듣는 어떤 조사선의 방식을 주로 하고, 그러면서 틈틈이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법문 듣다 도저히 못 듣겠다, 나 힘들다 할 때 그냥 무견히 있으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란 말이죠. 묵조선이 그거예요. 명상, 묵조선을 가르쳐 달라. 그럼 뭐 대단하게 제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이 명상 강의를 해달라 그래요. 그럼 그냥 거창하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프랭카드를 붙이고 그냥 요란하게 이렇게 엄청난 걸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건 착각하는 줄을, 하여간 엄청나게 요란 뻑적지근하게 사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좀 한편으로는 좀 너무 아무것도 아닌 얘기 할 건데, 그리고 방법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 얘기하고 끝낼 건데 너무 요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요란하게 차린 밥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미안하니까 이렇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명상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대단하게 가르쳐 주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자세 필요 없어요. 자세를 어떻게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제일 편한 자세로 누워도 되고 잠자기 직전도 좋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쉬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세요. 그게 묵조선이에요. 묵묵히 그냥 비춰본단 말이에요. 그냥 있으면 그냥 있는 나를 그냥 이렇게 보게 돼요. 그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방법이 쌈박한 방법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지하철 있다가도 스마트폰 하다가, 스마트폰 오래 하면 손 아프잖아요. 눈도 아프고 어지럽지 않나요? 저는 이게 조금만 오래 하니까 이거 어지럽던데요? 그럼 그럴 때 좀 내려놓으란 말이죠. 내려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나를 그냥 이렇게 경험해 보세요. 지하철의 이 시끌시끌한 이 전체 장면을 그냥 한번 이렇게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냥 이렇게 있어 보는 거예요. 잠시 눈을 감고 있어도 좋고. 이게 이제 조미료처럼 반드시 이거 어떤 수행법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다 못하겠으면 탁 놔버리고 그냥 있어 보란 말이죠. 그게 말하자면 묵조선이에요. 그러다가 이 자리를 다 확인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오히려 점수라고 하고 수행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그때는 비로소 이름이 붙는 거예요. 수행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거지, 꽉 막혀 있는 거지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행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행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10분, 20분, 30분 좀 묵묵히 비춰보면서 앉아 있는 것도 좋고, 이 자리에 이 법을 좀 챙긴다는 느낌? 분별을 자꾸 이렇게 좀 낯설게 하고 이 법의 자리에 자꾸 이렇게 안착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 그런 어떤 감이 있어요. 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이. 그 감 속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라면 수행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